들리나요? 전도지표가 많이 남았죠. 금방 오는 것 같아요. 100일 정도 이렇게 남았어요. 전도지표가 다가오면 마음이 좀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걸 많은 생각들이 보여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 우리가 보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9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으니까 12 제자가 누구고 또 12제자에게 어떤 내용을 명하셨는지 오늘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공부하신 것 그것을 배워서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5개로 마태복음을 정리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첫 번째 걸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면 5개를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방금 5개 방금 잊어버리셨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뒤에 있는 것 그것만 기억하시면 주은 제자도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천국 교훈, 그리고 종말에 관한 교훈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배워서 가르쳐야 되니까 배워봅시다 라고 해서 상상수부터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아까 11장에도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내용들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그래서 지난번 저희가 7장 28절 앞에 있는 내용들은 5장과 6장과 10장의 내용들이라고 이야기했죠. 5장에 주된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공부를 한번 하고 또 지난주에 못 들었던 분들은 잡고 갈 수 있으니까 5장에서 어디가 중심 구절이었죠? 그러므로 하고 나와 있는 구절이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장의 핵심은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너희도 온전하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하는 내용으로 교훈을 주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은 뭐였죠? 6장 뭐였을까요? 6장에 그 기도에 관한 교훈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관계 또는 질서 좀 더 이야기한다면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6장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의 순서는 어디에 있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 이것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먼저 돼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숫자. 7장에서 중요한 이번에 우리가 마트복음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7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실천하라죠. 쉽게 이야기하면 실천하라.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그는 무너짐이 심하여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말씀들을 듣고 또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실천하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죽어서 시신이 되어져서 썰어져가는 냄새가 나고 온기가 없는 상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고 지금 세상에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영원히 따뜻하고 영원히 생기 있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서 내 차갑고 식어있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 또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산 먼저 뭘 말씀하셨죠? 5장에서 우리가 보통 8개의 복이라고 그랬죠. 오늘 숫자 하나 해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이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세워보셔도 되고 세다 보면 이 못 들으니까 나중에 한번 세워보시고 그 얘기를 하신 목적이 아까 어디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온전하기 위해서 그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가운데에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봤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31일 날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금식을 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루 온종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루 온종일 어려우니까 점심, 저녁을 음식을 하는 날로 정해서 밥을 굶는 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굶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본능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호르륵 소리를 내는 그 소리들이 우리의 본능들을 자극하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 본능보다 강한 것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영향들을 끊고 하나님과 간절함으로 구할 것들을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음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제목의 내용도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든 분들 구체적으로 변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이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보통 가운데 있는 김신일 간장에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6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6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보여주었냐면 이것이었죠.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가운데 이게 6장 1절이었으니까 이 말씀이 12장 21절이었죠.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보물이 무엇인지, 보화가 무엇인지, 보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살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보석이지만 세상에서는 진짜 보석은 누구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보석의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불에 타나요, 안 타나요? 그리고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주로 뭘로 삼냐면 보석이나 보화나 그런 걸로 삼죠. 타버린 것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성물로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되어져 있는 질그릇 속에 보화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가 보하고 보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보배가 된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우리가 잠언을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까? 들었던 기억이? 이사야서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수요일 날 오셨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4절 1028페이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아듣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든 내게 유익하게 알아듣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요. 그래서 학자의 귀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학자의 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잠언에 보면 책망과 꾸지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금, 귀고리, 장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그 표현 어때요? 성경 정말 주옥 같잖아요.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가 있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누구의 말이요? 우리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고 세상이 힘들고 괴롭고 또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또 무엇을 채워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잘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잠언 말씀을 함께 살펴봤고, 오늘 여기에는 나로 그랬죠. 나로 곰핍한 자를 그랬죠. 공핍한 자. 이 공핍한 자가 누굴까요? 몹시 지치고 고단한 것을 가리켜서 공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살아봤죠. 달려보고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 해봤죠. 솔로몬처럼. 그러나 정말 참 기쁨이 유지되거나 참 행복이 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거나 했던 적이 없죠. 늘 지쳐있고 고단하고 힘든 삶들을 살아갑니다. 오죽하면은 저는 연세 드신 분들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니까요. 할머니들도 그러고요. 또 장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요. 유치원 갔다 온 애도 가방 패대기 치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래요. 그냥이 아니라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아마 우리 하은이도 조금 있다가 말 배우면 힘들어 죽겠다 그럴 거예요 아마. 다 지쳐 있는 거예요. 다 지쳐 있는 겁니다. 그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는 삶, 지치지 않는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배라는 거죠. 금리나 진주보다 더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둘째 가는 게 아니고요.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어제 드라마를 봤더니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누가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이제 무익한 것이죠. 또 어느 때는 해야 되기도 하죠. 알아야 되기도 하고, 정치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주가 된다면 우리의 목적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고삐를 잡고 말 위에 앉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말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죠. 우리의 말을 누가 주장할 수 있냐 하면 고삐를 누가 쥐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말에 고삐를 쥐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앞에 이야기한 말이 아니에요. 앞에 타는 말도 고삐를 누가 쥐어야죠? 탄 사람이 쥐어야죠. 말이 원하는 대로 가게 두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는 말, 이 말도 고삐를 누가 쥐어야죠? 주인이 쥐고 있어야죠. 이 입이 나불대고 싶어 하는 대로 나불나불하게 입을 두면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망가지는 겁니다. 관계도 망가지고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머리를 돌릴 수 있도록 입에 짚어도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누가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선이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그러니까 악과 선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마음에 쌓여져 있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보물이 쌓여 있고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득그득 채워져 있으면, 차고 넘치면 나오는 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무엇으로 선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선한 마음에 쌓여진 것을 나타냄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것이 쌓여져 있는 것이 나와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도구지만 또 어떤 때에는 아주 좋지 않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배로운 입을 가지고, 귀한 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5개 가운데에서 두 번째 것, 오늘 10장 살펴봤던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11장 1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12제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12제자에게 명하신 내용이 무엇인지가 10장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
쭉 나열되어져서 4절에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을 사복음서에 보면 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에는 시몬 베드로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몬 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12명의 제자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우리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이제 배웠던 건데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서 기억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누굴 것 같아요? 허리춤에다가 뭘 찾나 하면 반석을 차고 있어요. 돌멩이를 하나, 작은 돌을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캐릭터화해서 특징을 그림에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작은 돌, 베드로라는 말이 작은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허리에 작은 돌을 차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 여기는 누굴까요? 안드레. 아까 그 10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안드레하고 베드로하고는 남남이죠. 그래서 X자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인데 옆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있죠. 그 안드레는 전해져 오는 말에 예수님처럼 십자가 형태의 바른 십자가 형태의 내가 차마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비뚤어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그 안드레를 X자형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안드레에게 X 이렇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요한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요한이 쓴 성경이 어디가 요한이 쓴 성경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쓴 요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그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이렇게 하트 그림을 그려놨어요. 꼭 다 외울 필요는 없죠. 12명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야고보.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허리춤에다가 뭘 그려놨냐 하면 우레, 번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아요? 대머리네. 진짜 대머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허리에다가 지금 뭘 그려놨어요? 100원짜리 하나를 붙였네. 가룟 유다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근데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누구냐 하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세리. 마태가 그 세리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굴까요? 물고기 2마리가 허리춤에 붙었네. 누굴까요? 베드로 이제 앞에 나왔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니까 오병이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였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나왔던 등장인물.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가 토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과 오병이어가 연관이 있어서 물고기 2마리를 그려두었고 오늘 사복음서를 한번 쭉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네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굴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손가락 욕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래서 그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고 해서 그 손가락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누구냐 하면 도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굴까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나다 나엘. 바돌로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무화과 잎은 아닌데 나뭇잎으로 표시를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에 특징이 있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해뒀죠. 이 사람은 뭘 차고 있어요? 칼을 차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은요,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대요.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칼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야고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고보 있었는데 야고보에게 뭐가 그려져 있었죠? 번개가 그려져 있었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야고보를 여기에 있는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똑같은 이름인데 동명이인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적은 야고보, 작은이 아니고 적은 야고보라고 해서 적을 소자를 써서 이렇게 야고보,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굴까요? 돈 주머니를 차고 있네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얼마에? 은 30에. 자, 그래서 가롯 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굴까요? 돈 주머니를 찾는데 X표예요. 그러니까 가롯 유다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12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명을 받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숫자들이 우연히 제시되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늘을 뭘로 삼고 두루마리를 삼고 바닷물을 뭘로 삼고 먹물을 삼아서, 그러면 이제 붓은 뭘로 써야 될까요? 전봇대로? 하여튼 써도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들이 많은데 그중 꼭 하시고 싶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죠. 추려서 함축해서 꼭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얘기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 속에서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히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계획되어져 있고 설계되어져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라고 하는 이 수도 그냥 의미 없이 10이라고 하는 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에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 그러면 4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4층이 있으면 뭘로 표시를 해놨어요? F. 4를 실으라 그래요. 왜 4자를 실으라 그럴까요? 그 왜 4자고 죽을 4자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떤 의미들을 부여해 놓은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뱃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발라 먹을 때 뒤집지 않는다며요. 뱃사람들이 그런다든가 뭐 어느 나라가 그런다든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 속에 뭐가 이렇게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뒤집어질 것 같은 것들이 연상되니까 그 의미들을 부여해 놓은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런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12이라고 하는 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1년 12달, 그래서 1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12달이라고 하는 달이 필요하기도 하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 그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네 씨가 하늘의 무별보다 바다에 있는 모래수보다 더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하면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하기 위한 수로서 10이라고 하는 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풍성하게 만족되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을 할 때 12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12제자를 선택을 해서 만방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기 원한 수로서 12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는 구구단을 내면 12가 어디에 나오죠? 2612도 있고
그렇죠. 또 3, 4, 12도 있죠. 근데 3, 4의 우리가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3위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4는요. 4는 나중에 성경 속에서 이런 의미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유용합니다. 4는 동서남북이에요. 네 모서리가 있죠. 그래서 4라고 하는 건 땅의 수고 3과 4가 만났죠. 3이 몇 번 모인 거죠? 3이 4번 모인 거에 12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의미할 때 12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랬고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의 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12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2명 선택하셔서 자, 5절 한번 봅니다.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 자,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쭉 찾아서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명하신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자, 명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명령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가는데 누구를 찾아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뒤로부터 어린 양에게 필요한 게 제자예요. 어린 양에게.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찾아서 우리 안으로 넣는 것이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제자를 세우신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우리가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집분자도 아닌데 우리가 뭐 제자냐.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이잖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뭐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어? 이 성경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16절 한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 교육할 거예요? 교육의 대상이. 교육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뭐다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교육의 목적으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교육의 목적이고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랬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온전케. 이 온전케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까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이미 온전케 되어진 사람들이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들인데 그 온전함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해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복된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는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알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럴 때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얼마큼 했던가? 내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얼마큼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에 근접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느냐. 말 고삐를 누가 주인이 되어서 쥐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면 문재인의 사람이 되죠.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속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때 성경을 배우고 구역 모임 때 또 여러 모임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는 저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문제냐 하면 저 이루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문제죠, 이것은요. 큰 문제죠. 구원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이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에 아주 갈림길 속에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쉽게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그 문제는 천국 가는 문제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무게감을, 이 의무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누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사마리아로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마.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 차라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히려 더 많이 혹은 거기에다가 차라리라는 말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반드시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반드시. 꼭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루어져 버린 양에게 가야 돼. 이 표현을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그때의 일이니까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로 쉬운 것으로 교훈으로 교육으로 쉽게 한번 이해를 시켜보게요. 내 남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 아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내 자녀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안 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건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구원이 아닌지. 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니까. 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얼른 적용이 되나요?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저기 지금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여기 내려와서 꼭 말씀 한번 들어야 돼. 꼭 내려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근처에 있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식구들이 있잖아요.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그 사람들 여기에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들을 선택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죠. 우리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식구.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먼저예요. 순서가. 내 가족이 먼저예요. 노아가 8 식구를 온전하게 배워 태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 가족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배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배에 안 타. 교회는 부지런히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 한때는 교회를 부지런히 나왔는데 지금은 믿음 안에서 살지 않아. 그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12명의 제자가 그 명령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명령을 받느냐 하면 그 동일한 명령을 받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디모데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물론 이거는 교회 안에 그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적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또 널리 이렇게 또 적용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내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리고 돌아보지를 않아.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죠.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자주 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어린아이가
이제 사리를 조금 분별할 수 있는 아이가 옛날 연탄불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연탄불 떼고 나면 밑에 재가 돼서 하얀 연탄재. 근데 가운데 보면은 빨갛게 불이 남겨져 있어요. 빼서 어떻게 하느냐면 밖에다 두었어요. 아장아장 걷는 애기가 식어버린 연탄인 줄 알고 어제도 갖고 놀았으니까 오늘 그 연탄을 또 갖고 놀려고 해요. 못 봤다면 모르지만 봤는데 그냥 둔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지를 하죠. 치우고. 우리가 할 일들이 뭐냐 하면요. 우리 가족들에게 만져서 안 되는 것, 가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싫어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애가 그 연탄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싫어할 거야. 그냥 둬. 또 그동안에 얘기 많이 했잖아. 그냥 둬. 이번 전도 집회 때는 누가 내가 아는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지?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해왔던 사람.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내 자신. 지옥이라는 얘기를 그토록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어. 천국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막 벅차고 뛰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 봄날 벚꽃도 피고 매화꽃도 피고 꽃이 피니까 나들이 갑시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아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 감흥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요. 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꽃이 피어도 피었는가 그렇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뛰게 하고 세상 말로 미쳐버리게 하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품었다고 말하는 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뜨거운 불꽃, 제철소에 있는 그 용광로, 쇠를 달구는 그 불보다도 더한 것. 그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죠. 지옥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야죠,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야 그게 정말 지옥을 만나고 온 사람들의 바른 모습이겠죠. 그게 믿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만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찜질방 같이 가자고 해서 찜질방 문을 확 닫아버리고 둘이 같이 견디는 거예요. 문은 안 열어주고. 전문이 안 열리고 계속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또 해야죠. 어떤 방법이든. 해봤으니까 아니라. 자, 그래서 특히 동족. 그 다음에 이사야서 58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골육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했죠. 내 골육, 형제간들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걸 입을 닫는다면 합당하지 않겠죠. 저도 많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또 제가 이렇게 할 때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저희 가족들도 인근에 있고 친척들도 인근에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시간에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반드시 돼야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10장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 한번 보시면 가면서 그랬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뭉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든 사람 있으면 이리 와 해갖고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아픈 사람 없어야지. 자,
가면서 전파하라 그랬죠. 전파하여 말하는 거예요. 말. 전도는 뭐냐면요. 입을 열고 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있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게 뭐라고요? 자, 제자는 12명의 제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목적지가 거기에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너 죽으면 지옥 가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거기에 가야지.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누가 많이 하셨던 말씀이죠. 자, 먼저 요한이 왔죠. 요한이 와서 한 얘기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예수님은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어디로 오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뭘 하신 거예요? 전도는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는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한번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분명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세웠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핏값 주고 사셨다고요.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와보세요. 이것도 중요하죠. 와보세요 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자, 우리가 제자니까 또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겠어요? 랍비고 선생님이고 스승이겠죠. 제자는 누구를 닮습니까? 붓글씨를 배웠어요. 그러면 누구를 닮느냐 하면 스승의 필체나 모양새들을 배워요. 닮아가요. 근데 그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나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네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뛰어나야죠, 이제. 그리고 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해 놓으셨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걸 알게 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에 대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고,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때 천국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제 그 천국을 준비할 자라는 거죠. 어떻게 천국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처소를 준비하러 가셔서 그곳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그분이 곧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그걸 그냥 한문으로 바꿔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그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4장 43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스승이 이렇게 외쳤어요. 스승이 어떻게 외쳤냐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자, 요한이 그렇게 외쳤고, 자,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스승이 했던 일, 스승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누가 동일하게 외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치게 되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고 스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의 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스승이 어떤 것을 말하고 전했는지를 전하는 거죠. 아까 8절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뭉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차이점이 뭔지. 지금 이 병든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뭉둥이, 귀신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에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세상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이 일을 보여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병든 자가 나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묵능병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결론은 다 어떻게 되어졌느냐 하면 결론은 다 그들이 죽거나 다시 병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 가야 할 곳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누가 계셔서 그게 가능했죠? 누가 계셔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는 죽었겠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곳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자, 그곳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눈물을 안 흘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겪고 싶지 않는 것 겪고 그렇죠? 그래서 눈물을 흘렸죠. 근데 거기는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자,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처음 것 속에서 살아가요. 이 처음 것 속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있는 나라에는, 그곳에는 병든 자가 두 번 다시 없어. 죽은 사람이 다시는 죽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주신 것이죠?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제한적으로 병이 나았던 것, 제한적으로 살아났던 것, 그것이 이제는 처음 것이 아닌 두 번째 것이 왔을 때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능력을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의사가 한번 살려낸 생명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의사가 한번 낫게 한 것, 다시 병이 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한번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면 처음 것으로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곡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두 번째 것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사망이 다시 없는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이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위한 것이죠. 그것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얼마 치르고 받았습니까? 값 안 치렀어요? 값을 치르고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자, 여기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거저 받았다 그러죠. 거저.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읽는 말씀이죠. 6절. 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왕 보는 김에 3절부터.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거저라고 되어 있죠. 거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 거저니까 값이 없으니까 공짜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값을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렀고 그 치른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은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복이에요. 복.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복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복이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피라고 하는 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복? 영어로 복을 영어로 B-L-E-S-S bless. God bless you. 그러면 뭔 말이에요? 갑자기 영어가 되네. 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그러죠. bless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B-L-O-O-D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grace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복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은 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복을 전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제자로 삼으셨어요. 3, 4. 하나님의 것을 만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만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먼저 우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요. 거저 줘야죠.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는 이 일을 이루는 귀한 시간입니다. 22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값진 것인지, 내가 무엇에 정말 흥분하고 살아가는지, 내 심령 속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